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너무 셉니다. 거칠어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자꾸 밀려요. 생각하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 생각을 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대패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법궤요?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다가 계속해서 징계를 쏟아 붓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질병들이 쏟아져 나니까 그들이 감당을 못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와서 그런가 보다.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만 사람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법궤를 만져보기도 하고 법궤를 열어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물입니다.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모셔놓고 이 법궤는 대제사장 외에는 감히 손댈 수 없고 제사장들도 법궤는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쳐다보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법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거나 움직일 때는 항상 법궤에는 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만 옮깁니다. 법궤를 손대도 안 되고 열어봐도 안 되고 법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반가워서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의 레위 사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무엘의 시간들 대략 한 20여 년, 사울이 통치하는 40여 년,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모셔올 때까지 대략 한 10여 년.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지고 대략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이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시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그 첫 번째 실패했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아마도 젊은 장정들, 군인들 아니었을까. 다윗이 측근 장수들, 신하들과 의논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국가적인 큰 이벤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만든 아주 좋은 잘 만든 새 수레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 앞으로 잘 나가던 소들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뛰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레 위에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깜짝 놀란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앞으로 잘 나가던 소들이 왜 갑자기 뛴 거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요?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레 앞에 칼을 든 죽음의 천사가 서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진 않아요.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갈 때 모세와 그의 아내는 죽음의 천사를 만납니다. 눈치 빠른 아내 십보라가 얼른 그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징표를 던집니다. 피의 아들이다. 그래서 피남편이다 해서 죽음을 면합니다. 물질의 누님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발람 선지자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나귀의 눈에는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또 훗날에 이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때요? 죽음의 천사가 전 이스라엘을 씁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문턱에 딱 칼을 들고 서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보니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루살렘의 죽음을 면합니다. 자, 오늘 법궤를 끌고 가는 소들 앞에 죽음의 천사가 막지 않았을까요? 근데 무지한 웃사는 엎드리지 않고 법궤에 손을 대므로 죽임당합니다. 젊은 다윗 왕은 분해서, 그러면서도 또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개치고 법궤를 모셔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내팽개치고 왕이 도망가 버립니다. 측근들은 어땠을까요?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당장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웃사가 그냥 있으란 말이에요? 법궤를 잡아야죠. 그게 꼭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만 어깨에 메고 옮겨라. 제사장 외에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외에는 법궤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옮기거나 호기심에 만져보거나 법궤를 열어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구약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70여 년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왔을 때 호기심에 달려들어서 만지고 열어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70명이라고도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5만 70이라고도 기록합니다. 아마 고대 사본이라 사본들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사는 누구예요? 그 옛날 그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손주입니다. 이 우사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70년 전에 그 법궤를 열어봤다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왕이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옮긴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수레가 뛸 때 법궤에 손을 댑니다. 우사는 핑계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모셔갈 때 실패합니다. 3달 후에 오베데돔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다시 법궤를 모셔가는데 이번엔 제대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2번 모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실패하는 장면, 오늘 말씀의 앞부분 그리고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실패할 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먼저 자기 측근 장수들하고 의논합니다. 군인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니들도 와서 참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 좋은 수레, 잘 휘장한 멋진 수레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젊은이들이겠죠? 군인들이겠죠? 악대가 움직입니다. 아마도 이때 악대는 군악대 아니었을까? 자, 정리해보면 장군들, 군인들, 신하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늦게 말하고 3만 명의 군인들을 모으고 군악대를 울리면서 행진하고 한마디로 웅장한 군사 퍼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37살의 젊은 왕이 화려한 군사력과 멋진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시는 장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 12절부터 15절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릅니다. 다윗이 먼저 자기 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로 움직이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제사장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각 지파에 누구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그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옮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입냐면 세마포 겉옷을 걸쳤다. 하얀 세마포. 요즘 우리로 따지면 성가대 가운입니다.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걸치고 다윗 왕은 무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습니다.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법궤를 모실 장소를 잘 준비하고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에게 연락했고 군악대가 아닌 성가대가 움직이고
다윗이 화려한 왕복이나 군복이 아니라 하얀 배 에봇을 입었고, 그리고 또 이때 다윗은 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벗겨져서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즐겁게 춤춥니다. 어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법궤를 모실 때는 젊은 왕의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모실 때는 뭡니까? 다윗 왕이 예배자가 됩니다. 주인공은 뭐예요? 법궤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뛰어놀 때, 예배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는 젊고 유능한 왕의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겸손한 신앙인의 예배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아닙니다. 아무리 수레가 멋있어도, 아무리 수레가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과 오베데돔의 집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비나답의 집안, 지금 말씀드렸듯이 7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제가 달수로 계산했더니 840달입니다. 70년간 3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성경에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오늘 그 손주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안 지키잖아요.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도, 손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조심성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벳에돔의 집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에돔은 딱 3달, 딱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전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복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왕이 듣고 깜짝 놀라는, 왕이 부러워서 왕이 다시 도전할 정도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벳에돔은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아까 우사가 죽던 현장을 한번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이 분노하면서 또 왕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윗 왕이 도망을 가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기 바빴겠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법궤 한번 손댔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목숨 건 헌신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결단과 목숨 건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왕이 도망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오늘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니까 우리 집에 모실게요.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베데돔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드 사람이다. 가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전통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블레셋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방의 땅에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목숨 걸고 모셔온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희생이 큽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큰 그 자리에, 가장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오베데돔의 집안으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전 이스라엘의 복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가끔 그럽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 있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십자가, 모두 다 도망가는 그 십자가, 모두가 피하는 그 십자가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면류관을 얻는 영광의 문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복들이 임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역대상 24장 4절 이후에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의 아들이 자그마치 8명,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자손들이 집안의 손주까지 62명. 괜찮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들들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큰 용사가 나왔다. 큰 용사라면 큰 장군입니다. 3스타, 4스타 정도 되든지 아니면 장관급 되는 인물들이 용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했다. 오베데돔의 몸에서 나온 62명의 후손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베데돔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기 때문에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존귀한 자들, 집안에서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손들이 하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오베데돔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며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의 시간의 복을 주십니다. 단 3개월 만에 남들이 다 놀랄 만한 복을 그곳에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주목하는 복이고 왕이 주목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란 것도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근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아버지의 정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시간만 많다고 해서 꼭 무엇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이 항상 위대함을 만듭니다. 핸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몸도 약하고 후원도 끊겨서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해 겨울에, 추운 겨울날 힘들게 길을 가다가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핸델의 위에 영감을 부으십니다. 핸델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쏟아지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내가 위대한 곡을 만들리라. 그리고 쏟아지는 영감에 핸델이 집으로 들어가서 단 23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로부터 울려나오는 선율을 다 그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최소한 먹고 최소한 잠자면서 23일간 초인적인 힘으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만듭니다. 그 외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막 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쫙 다 일어나는, 세상에 그 위대한 명곡이 23일간에 쓰여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는 시간,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누적된 시간도 필요하지만 열리는 시간, 영감의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분이 간섭하시는 시간, 그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으시는 그 시간,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자손들의 그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6개월쯤 돼가는데, 목사가 잘해야 되는데, 좀 죄송함이 많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지만 외면하는 그 법궤를 모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후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에게 법궤를 지키는 일을 임명합니다. 성전의 문지기 직분을 맡깁니다. 예전에 고대에요,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비서실장격입니다. 가장 귀한 성문은 믿는 사람만 지킵니다. 만약에 적군이 왔는데 성문을 열어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오벳에돔의 집안은 남방 성전문을 지킵니다. 이 남방문은 어디냐면 왕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윗 왕이 출입하는 문을 지켰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집안의 사람이 됐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갈 때, 다 힘들다고 외면할 때,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왕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 당진 상록수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오베데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